오늘도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 항상 우리가 매일처럼 불러야 할 찬송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슨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합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가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새 번역에는 거의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의로운 가을날 감사. 그러니까 봄철의 가을날 늘 감사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두 번째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 주신 것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거절하시 하나님이. 근데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미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화단에 보면요. 장미꽃 두 송이가 펴 있습니다. 장미꽃을 저기 전에 그 아접이 가능하거든요. 장미꽃. 우리 경비실 앞에 그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어서 거기 꺾어지게 꺾어놨더니 거기에 이제 폈어요. 조그만한데 두 송이가 폈더라고요. 그 장미꽃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도 감사하라고? 그 가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장미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미꽃도 감사, 그 가시도 감사, 응답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게 뭐냐? 이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예.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게 위대한 감사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이번 주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요, 내가 박수진 권사님 소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짧다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강영진 권사님이 지금 낙상을 하셔서 입원했는데 적어도 한 3주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선망 증세가까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삶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대학에서 한서대학이라고 하는 그 지방대에서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영어 교수로 또 한 10여 년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러신 분이 이제 다치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증세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백왕의관 집사님이 금요일 날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교회 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와서 이제 또 모시고 가는데도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대변을 보고 처리를 못 하신 거예요. 옷에도 또 묻히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집사님들 가서 확인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시고 오지 말라. 오늘은 딸이 올 거다. 그러니까 딸하고 통화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계속 그렇게 잘 나오시던 분들이 몸이 갑자기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나 건강은 장담 못 하거든요. 이게. 잘 건강하셨던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 주심도 감사.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 주심 감사, 또 연약한 감사. 연약한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그래서 감사 조건을 찾으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처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 전에 이강신 집사한테 감사 조건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해.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의 척도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분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란 말이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 근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다 보았어요. 10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메모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우리 강준열 집사님이에요. 제가 오면서 인사할 때 그랬어요. 집사님은 볼 때마다 존경스럽다고. 왜? 93세인데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그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메모의 습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항상 신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자 훈련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설교, 주일 설교 메모해라. 메모해가지고, 메모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메모한 사람 어때요? 기억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매주마다 메모를 빡빡하니 해놓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읍니다. 매주마다 모아가지고 전에는 10년 걸 모았어요. 그래서 그래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주보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책을 낼 수가 있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93세까지 계속 메모의 습관을 가집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첫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책을 늘 지니고 다니잖아요. 책에 뭐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병철 회장이 자기하고 상대방이 이제 회사 일로나 무슨 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적어도 3권 이상 읽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3권 이상 그분의 책을 읽으면 그분의 사상,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하는 습관이에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뭐냐?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부정하거든요. 어느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공원에 의자가 있는데 안락한 의자를 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00명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안락한 의자니까 공원에 앉으니까 어때요? 푹신하니 좋아요. 그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99명은 다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은 어때요? 의자를 앉으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불평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더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면 뭐예요? 감사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는 운동을 매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요, 장수 못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운동해야 돼, 지금. 운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 매일.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그러니까 잔병이 없어지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요. 얼리버드 캐치스복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사람도 그래, 사람도. 습관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버님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풀 한 짐 해오셨거든. 풀 안 할 때는 나무 하실 때는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오시.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십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그 습관. 그 쫓아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꼴배로 가시면 우리는 소죽 쓰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감사할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지금 2가지가 계속 단어가 반복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2 단어는 꼭 나와요. 그 뭡니까? 첫 번째? 인자. 이 인자가 1절부터 때요 26절까지 다 나와요. 시편.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9절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는 뭐예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인자하심이라. 그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시다고 하는 게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항상 생명을 권하는 것. 그게 온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be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존재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것이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스킬 오브 러브, 이 러브,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랑이 있고 작년의 사랑이 있고 다 사랑이 달라요.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이시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사도가 수없이 외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면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옵니다. 이 9절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실 끝까지. 영원의 사랑, 영원의 사랑.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다 중간에 말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10사람 모이면 10사람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사랑하시죠.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이게 이제 136편의 핵심인데 감사, 사랑, 그 다음에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바벨 바알 신을 지금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섬기던 바알 신.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신들과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뛰어나심을 여기서 우월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중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왕 중에 왕.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인자하심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자니 이게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쭉 보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 이름을 계속 구절마다 바꿔가면서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온 땅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요한일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이하고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사역이에요. 창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뿌리 하나, 배추 하나, 이거 수확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땀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땀이에요, 땀. 땀으로 해서 이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햇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농사를 지면서 그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인데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뭐 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나는 폐암 말기인데 지금 이렇게 회사도 좀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 전도하고 났더니 두 번째는 갔더니 우리 밭에다 그분이 직접 호소를 해가지고 물을 줬더라고. 우리가 가물으니까 그분이 직접 물을 줬어요. 또 감사해서 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고하시더라고. 보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겨울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왜 그 밭에 풀이 자라는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분이 부지런한 분인데.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혼이 못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갈 때마다 그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2번 전했지만은 그분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뿌리고 이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어때요? 감사라는 감사. 내가 전도하는 사람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창조했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게 감사하래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호크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그 주석을 먼저 산 게 뭐냐면 호크마 주석이었어요. 우리 신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만 해도 38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한 주석, 호크마 주석이. 그만큼 그때 당시 신학생들에게는 호크마 주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한 주석서였습니다. 그걸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늘 그 호크마 주석 가지고 설교하고 호크마 주석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이 호크마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요, 베트문화라고 이 지혜라는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110만 킬로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는 것은 이게 조금만 가까워도 태양에 가까워도 지구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일정하니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천체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림 중에서 손에다가 이 지구본을 얹어놓은 그림이 있는데 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지구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경이스럽다. 이거 참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 구조만 봐도 신비하잖아요. 두 눈이 있어요. 앞을 보게 합니다. 코가 있어요. 냄새를 맡게 해요. 입이 있어요. 뭐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씹어서. 그러니까 큰 골이 다 명령 내려야 이게 손발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육체는 전부 다 큰 골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골에서 명령 내리면 손발이 다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코가 냄새 맡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전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혜로 지구를 만드시고, 지혜로 이 하늘과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 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곧 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시고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 스리랑카 사역할 때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가면은 한 교회 가면 3시간씩, 그러니까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최소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집회를 잡습니다. 어떤 때는 3교회까지 잡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이게 초막으로 이렇게 지어진 교회였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28살인가 그래서 된 처녀 전도사예요. 처녀 전도사가 거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그 처녀 전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거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교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와가지고 문을 다 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못질하고 예배 중에.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다 못질해가지고 못 나오게. 그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밖에서.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문을 여는데
앞에 그 유리창이 거기에 하나가 못이 앉혀 있던 게. 그래서 글이 다 빠져나와서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 얼마나 순식간에 탑니까? 그게 순식간에 다 예배당이 다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을 다시 지었어. 근데 목회자가 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 지역 자체가 험하니까. 그 처녀 전도사가 온 거예요. 처녀 전도사가 28. 그 전도사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안한준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있으니까 우리 저 농장에 가서 샤워하자고. 얼마나 땀이 많이 젖어 옷이 속옷이 다 젖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그 농장에 가니까 이 수도꼭지가 위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홀딱 다 벗고 뭐 남자들 둘이니까 다 벗고 이제 목욕을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하다 이렇게 하늘 딱 보는데 내가 그때처럼 별들이 초롱초롱한 것을 처음 봤어요. 아니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별들이 시골에서 보면 초롱초롱하잖아요. 아 근데 스리랑카는 보니까 별이 막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게 같아요. 그 스리랑카가 이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든요.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가지고 이 바닷바람이 뭐 전체를 하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몰라요.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머리맡에서 이렇게 별들이 보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 이 구절을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참 신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시골에 있는데 돌을 들어서 이제 물에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계속 밤새 던졌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밤새 던지다가 이 동에 터오는 거예요. 태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돌을 잡아가지고 딱 던지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자기 손에 든 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황금이에요, 황금. 그래서 밤새도록 황금을 다 물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 딱 잡은 거예요, 하나. 여러분, 황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황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들을 황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황금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무심히 던져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황금같이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은. 서로가 그래, 서로가.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황금입니다. 네, 당신은 황금입니다. 네. 황금이에요, 황금. 그러니까 쓰이는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황금이 황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안 돼. 황금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 15절까지 쭉 보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 죽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혹하지요. 어떻게 애굽을 치실 때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치거든요. 다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하시면서 예배시면서 예배 때마다 이 시를 봉독하셨거든요. 예배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창세기를 말씀하시네요. 이제 출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쭉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사 여기까지 다 말씀. 그래서 이 136편은요. 이게 역사시라는 역사시.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장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방에 문설주에 무엇을 바른 자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뛰어넘어갔다니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게. 그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보고는 다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홍해수에서. 이 뒤에는 홍해수 나오지만 그게 구원의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10절의 내용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이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매일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처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홍해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홍해수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수를 다 갈라요. 그래서 여기 번역서에 보니까 어떤 번역서는 두 쪽으로 딱 갈랐다. 바다를 쫙 갈랐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홍해수를 쫙 가르는 게 가르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속에서 다 장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핵심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홍해수를 건너면서 물벽 사이로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또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네.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러니까 구원이 첫 번째. 지금 시인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했지만은 사실은 보면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앞서는 거예요. 예,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정탐꾼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절탐꾼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똑같이 다 고쳐줬어요. 근데 몇 명만 와서 감사했다고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아홉을 네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았거든요. 문둥병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문둥병이거든. 그 문둥병자를 똑같이 고쳐줬는데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감사했으니 너 잘했다. 물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 찾아서 너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가라. 왜? 그 9 찾아야 되잖아. 9뿐만 아닙니다. 그 9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사람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내가 9에 속해 있는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사람이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해서 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감사한 거, 너만 하면 안 돼. 저 9 사람 찾아야 돼. 찾아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는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너는 확신할 수 있지? 너 문득병 고친 거 내가 고친 거 알지? 너는 확신하지? 너는 믿고 있지? 그러면 가서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일처럼. 이 신앙인은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니까요. 얼만큼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교회. 정말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평대교회 갔다 왔는데 그 어떤 우리 미얀마 선교 후원자예요.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평대교회에 10만 원을 선교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헌금을 받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그분에게 직접 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동역자들이 함께 역사를 이루셔요. 그분은 지금 미얀마 선교 수년 동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농어촌 선교하니까 농어촌 선교까지 같이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요. 그 불평하면 또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했으니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